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신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그 교회 한 성도 가정에 아주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신비다, 신비. 신비라는 말 외에는 뭐라고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더 신기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말을 배워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을 뭐 절약하지도 않지만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는 것을 보면 신비 말고는 뭐라고 정의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워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 키우는 뭐 전문 이 글에 보니까 보통 아이들이 엄마 혹은 아빠라는 이 한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단어를 10,000번 이상 듣는다 그래요. 10,000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 그냥 셀 수 없이 말하잖아요. 엄마. 그래가 조금 빨리 하면 천재 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10,000번 이상을 들어야만이 아이들이 그걸 듣고 입을 오물오물 하면서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모방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모방.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말을 하는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이 역할을 하게 하는 데는 모방이라는 방법을 따르게 한다. 10,000번을 들으면서 모방하게 될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는 신비한 이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모방의 원리는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모방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본을 본받고 모방하게 될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도 좋은 본이 되고 동시에 좋은 본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교제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는가라고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뭐라 그랬죠?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정욕은 꼭 성적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부도덕한 성향을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라고 말해요. 대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래 한 편에 속해서 근데 보면요, 그래서 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껄렁껄렁한 목사 말이에요. 껄렁껄렁한 목사. 그러니까 무슨 기도와 말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하고 뭐 헤게모니를 잡고 뭐 물러다니면서 밥 먹고 뭐 그런 거 껄렁껄렁한 목사 말이에요. 근데 껄렁껄렁한 목회자들끼리 만약에 어울린다면 배울 것이 뭐겠습니까? 껄렁껄렁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불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한다면 여러분,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 목장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목장을 시작하면서 광고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또 목자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한 가지 꿈. 근데 그 꿈이 뭐냐 그러면 보고 배우는 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신앙생활 미리 한 선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우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그 좋은 본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함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2장 전체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속에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너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본 이그젠플을 계속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두 번째가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본래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를 관제로 붓겠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죽음으로써 성도들의 섬김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한 것을 지난주까지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그젠플을 소개하는데, 그 이그젠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디모데만을 살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사도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또 하나의 모델로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바울 자신만 소개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와 같은 사람을 모델로 제시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속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모델을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 사도도 아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평범한 인간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했는가.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진심으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뭐냐? 그는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잘 주목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알고자 하는 조바심이 있었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빌립보 교회의 소식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자신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싸움이 일어났다, 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교회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어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면 좋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낼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말해요. 21절에 근거해 보면 바울 곁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게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21절에 말했어요? 다시 봅시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게 그랬어요.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만약 그게 맞다면 바울 곁에 그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실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16장에 보면 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을 그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작 로마에서 빌립보로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다 누구 일을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 자기 일밖에, 자기 일에만,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21절에 소개된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잘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내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다고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독자들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가장 성경적인 추론은 빌립보서 1장 15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이 예수를 전한다 하고 명목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일을 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진짜 동기와 목적 자체가 선한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해요? 항상 다투고 항상 문제만 제기하고 항상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잘 보시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항상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대접을 받을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 그리스도를 위한 목표를 한 삶을 살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가정이 가야 될 고를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신해서 갈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디모데는 이 사람들과 대조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 다시 2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달리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첫째 뭘 같이 한 사람이에요?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단어는 뭐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두 단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의 뜻을 같이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도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 더불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얼마든지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왔지만 진짜 종의 태도는 뭐였어요? 첫 번째 모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정을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감옥에 갔고요. 그가 감옥에서조차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관제가 구워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종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디모데와 같이 정말 충성된, 정말 진실한 종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훈련을 통해서 종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런 종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동인, 그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종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많은 단어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여기 소개하는 이 디모데의 특성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자식이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요?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디모데는 멋있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했고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고 영적 지도자를 아비처럼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우리와 같은 디모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디모데의 무엇을 연단을 너희가 뭐하나니? 안 하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를 소개하는데 디모데의 연단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신앙 연단, 즉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요, 절대 우연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디모데와 같이 연단 훈련을 받아갈 때만이 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실제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원래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 영어 이름을 티모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엔 도저히 안 어울리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엔 저는 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근데 우리 아들이 잘 그거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아버지가 디모데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보시자 어쨌든 말 저는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와 믿고 난 이후에도 사실 이 소심함이 좀 많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학교 그 레지스터 오피스에서 너 영어 이름 뭘로 할래? 그래 나는 처음에 그 요나로 해달라 하니까 그분이 그런 거는 사람 이름을 안 쓰는데 왜 불순종의 대명사기 때문에 그냥 딴 거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딴 거 뭐 그냥 바울 너무 나는 도저히 어떻게 바울을 쓰나 모르겠어. 나 바울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역시 소심함대로 내 영어 이름을 티모시라고 해달라는 거야. 티모시 그러면 그의 첫 번째의 이미지는 뭐냐면 소심함과 겁이 많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디모데가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받은 이 시점에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역지로 겁없이 갈 수 있었냐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해요. 연단,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 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최초의 디모데가 바울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훈련시켰냐 그러면 그가 먼저 그를 영적 아들로 삼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개척한 지역에 디모데를 혼자 떨어뜨리나요. 그러면서 너가 여기서 너 혼자 사역을 해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기독교가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좀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혼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혼자 떨어진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겠죠. 많은 어려움을,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겠죠. 그때에 디모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인내하고 그 장애물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을 훈련해 나갈 때에 그는 오늘 연단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어느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설교만 듣는다고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고난을 경험하고요. 영적인 외로움, 영적인 고독, 영적인 장애물 이것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내면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만 견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디모데는 그런 속에서도 자기 영적 아비인 바울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내용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디스플린을 가져오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것을 디모데가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모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삶과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우리가 물론 이 본문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주목해서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권면을 했으며 디모데는 어떤 부분을 붙들고 그가 연단을 받았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아마 이 동양 우리
한국 문화와 좀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교회 안에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게 거의 없지만 한국은 어쨌든 그 나이 문화 이것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오면 인증과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도 몇 살이시죠? 여러분도 목장에 오면 인증과 그렇게는 안 하지만 물어보잖아요. 조심스럽게. 몇 년생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벌써 나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반말로 돌변하는 그런.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문화야 뭐 나이 많으라 저래 하이 하고 헬로 맨날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래 보니까 내 연수함을 없이는 못하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울 때 사람들이 아우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떻게 우리 사역자가 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연수함 지금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너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뭐가 되게 하라? 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비록 처음에 나이가 어렸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청명한 성경이죠. 내가 성경 부지런히 계속 성경 읽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르쳐준 거 이걸 잘 기대라. 이건 내가 너희 가르친 교훈을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짜 그렇게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밥은 먹잖아. 밥은. 근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대사인 사도가 말하기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명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조금 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요. 기도가 안 돼요. 뭐 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동시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둘 다 안 하든지.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 그걸 뭘 해야 되냐. 내가 자주 쓰는 말로 그냥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예수님 파이팅 이거 한국만 하면 되지. 기도가 무슨 목사님 저렇게 우리가 광신주의자들처럼 살게 만들라 그러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늘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아멘. 사랑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뭔가를 말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그런 거 이전에 그 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읽으면 종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나 그래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나타내라. 너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가 종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안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자꾸 바리새인처럼 막 누구에게 보일 일이 아니라 물론 보이게 하려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 보여지는 건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과 저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여줘야지. 그렇죠. 예전에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장으로 나오고 주일도 지키는 동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자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사모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6년 전에는 이 교회 없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6년째 이제 사역하고 6년째 있으면 뭔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삶의 진보가 드러난다는 게 보여줘야지. 그렇게 합시다 진짜. 여기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진보, 우리의 프로세싱 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뭐하라? 계속하라.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성경을 읽고 좀 넓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계속해라. 기꺼이 마라, 기꺼이 마라.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될 때에 디모데가 종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제 어느 글 하나 읽었는데 어느 유명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연습을 하면 자기 자신이 알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2시간 이하로 연습하면 청중이 안다. 그런 글을 써놓은 걸 읽어봤어요. 아니, 피아니스트가 말이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는다면 디모데가 연단을 받고 디모데가 훈련을 통해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이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에서?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지금까지 구절에서 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혔어요. 왜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디모데를 보낼 것이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그 디모데를 나의 메신저로 받아들여라.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많은 것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많은 일을 맡길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호네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소심하고 겁쟁이고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대신하는 사람.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바울이 가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종된 마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일에서 충성을 다해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입니다. 요즘 무슨 또 뭐 교회에서 뭐 사도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놓을 필요 없어요. 사도는 1세기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만이 사도들이었어요. 오늘은 왜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받은 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불러서 너가 내 대신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름은 단순히 바울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는 그러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서요 온 세상을 감찰하고 있어요. 진짜 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발견될 때 그들을 이 시대에 사도와 같이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다음 세 번째로 디모데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 안에는 디모데의 이름이 24번 나옵니다. 24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실지 몰라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윗, 모세 이런 사람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냐면 성경 안에 수천 번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1000번, 다윗의 이름은 1000번 이상 거론되는 거라. 얼마나 그가 유명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면 다윗을 말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이름이 24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를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종,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칭찬받는 자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지없이 아름다운 이름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수식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바울 자신의 개인의 스토리를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책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할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버렸을 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져 있을 그때, 그 임종 성경 아니에요? 자기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 자기의 모든 사역의 딜리버리를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디모데를 배웁시다. 할렐루야. 디모데를 배웁시다. 여러분, 때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올 때요, 그것은 어쩌면 디모데처럼 내가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디스플린 돼서 진짜 너가 육체의 삶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배워보라는 하나님의 주신 오퍼튜니티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물러서지 말고, 이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우리 속에 종된 마음이 형성되면 좋겠어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 그리스도와 관심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디모데처럼 섬겨가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